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찬미 480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480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전체가 다 함께 모여 대면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또 그 시간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펼칠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셔서 변화로 이끌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매순간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은 뭐 하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 뭐 먹느냐 마느냐, 자느냐 마느냐 같은 이런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뭐 좀 더 크게는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 선택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 교회도 중요한 선택이 눈앞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선택의 근거가 무의식 속에 학연이 되기도 하고 지연이 되기도 하고 또 인연이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최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최선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미국에 왔을 때 한 분이 값도 싸고 맛있고 또 국물이 있어서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다면서 월남국수를 대접을 했습니다. 김치나 단무지가 함께 나왔으면 참 좋았겠는데 딸랑국수만 나오면서 거기다가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는 참 먹기에 거북한 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 냄새를 너무 싫어했고 결국 그 국수를 먹지 못하고 가까이에 있는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다가 월남국수집에서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에게는 그렇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상의 선택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성경 본문은 주님이 한촌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머물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의 최선은 주님께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뒤 본문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더 큰 교훈을 또한 얻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율법사의 그 질문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 해서 일상에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일상에 매여서 반대로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집중하는 일에 방해받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씩 예시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뒤이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품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전체를 이해하면서 오늘은 마르다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주님과 일행을 초대하였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분주한 마르다의 눈에 예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보였습니다.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요. 여기 발 곁에 혹은 발 아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슬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슬하의 아이가 몇입니까? 무릎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하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이 자녀라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하에서 조상들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문하는 원어로 발 아래입니다. 그러므로 직역하면 그의 무릎 아래에서 배웠다. 가말리엘의 발 아래에서 배웠다는 표현으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한국 정서로는 주님의 자녀처럼, 또 성서 정서로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은 겸손한 제자처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있었다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었던지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잘 준비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혼자 분주하게 애쓰는 그 마르다가 바쁜 것 뻔히 알면서 한가히 주님 발 아래 앉아있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장면 보면은 한국이나 고대 동방사회의 문화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장면이지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아주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아랫사람이 편히 쉬고 있는 행위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서 그대로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마리아를 명하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명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에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명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해서 자기를 돕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지요.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마르다는 이 마리아가 앉아있는 공간이 바로 남성들, 제자들의 공간인데 여동생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남자들에게서부터 한 소리 듣기 전에 자리를 뜨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로 종종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이렇게 해석되어지곤 합니다. 예배나 특별한 집회를 하는 동안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식사 봉사나 이런 다른 봉사 사역을 하면서 예배나 집회에 놓치는 그런 경우,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적용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마 당시 마르다의 마음에는 지금 개념으로 보면은 아마 노동의 균형이라고 하는 아주 정의로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신없이 일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노동의 균형을 이루어야 정의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르다가 원한 것은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불만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마르다의 요구는 정말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당연히 그가 요구한, 예수님께 요구한 이 요구가, 예수님이 들으시고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명령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그리고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참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준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에게 월남국수와 같은 것처럼 그게 최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이 마르다가 최소 13명의 남자들,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그 일행들도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 일행들을 포함하면 아마 좋게 20명이 넘을 그런 숫자의 남자들을 자기가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찬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재미있는 해석이지요. 이 해석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공동번역은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에도 각주에 보면은 이 번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는 이 번역은 우리로 하여금 소유지향의 삶에서 존재지향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교훈을 또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해석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해석들의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정에 없었던 손님을 맞은 일도 아니고 본인이 초청하여 모신 손님에게 반찬 하나만 달랑 내놓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뿐입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이 하나로 족한 것은 없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만 필요합니까? 옷은 어떻습니까? 화장품, 밥그릇, 숟가락, 생활도구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짐을 싸면서 저도 참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양말부터 시작해서 속옷, 겉옷, 냉장고를 열면은 이거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동안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국 나의 삶도 소유지향적인 삶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염려는 잘 준비하고 대접하여서 주님께 칭찬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또 우리의 염려는 소유지향적인 삶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을 보면은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영의 양식을 위하느냐 아니면 육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마리아의 선택은 빼앗기지 아니하는 선택이라는 말씀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많이 익숙한 해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과 교훈이든지 간에 모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말씀들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로 좀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심란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염려나 걱정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분 굶주림과 건강과 사고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 현실이 어떠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으로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염려,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산상보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거기에 집중한다는,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마음을 쓰고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 염려와 함께 사용된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 도리바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염려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법석을 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upset이라고 그랬습니다.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염려하고 그 염려가 결국은 upset, 좀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한 좋은 의미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내게 불편하여서 upset, 짜증과 화가 나게 되는 것을 근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안다라는 진짜 이유는, 아니 제가 남자들 공간에서 남자들 틈에 끼어서 왜 저러고 있지? 지금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 쓰임과 자신의 마음 쓰임이 해결되지 않자 근심, 곧 마음과 정신과 감정이 산만해지고 영어 표현처럼 upset,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종류의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염려, 마음 쓰는 일이 나의 내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것과 감정적인 상처를 입고 짜증과 분노로 표출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염려, 마음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집중하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혼란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업셋, 짜증나고 화가 나면서 문제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으로 분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의 염려는 아주 작은 것, 일상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정신없이 일하는데 쟤는 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지? 이건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부탁만으로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 있는 쟤는 왜라고 하는 생각, 거기서 마음을 계속 쓰며 부탁도 하지 않고 그 마음 쓰는 일이 마음속에서 멈추지 못함으로 마음과 정신이 산만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불편해지면서 결국 불평으로 분출되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영성에 그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소개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스페인 화가가 궁중 화가가 되었죠. 나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온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마르다는 건장한 팔뚝으로 서서 마늘을 찢고 있습니다. 창 너머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오른손은 절구공이를 힘껏 잡고 있지만은 왼손은 절구를 힘없이 슬쩍 잡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까서 넣고 찧어야 하는데 마음이 산만한 그 마르다의 이 마음을 표현하듯 채 다 까지 못한 마늘이 작은 그 절구 주위에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절구공이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힘있게 내려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려치면은 왼손이 절구를 꽉 붙들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늘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창 너머 마리아는 숄로 윗몸을 감싸고 머리를 풀고 있지만은 마르다는 헤어밴드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일을 합니다. 마리아는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옷 속에 손을 감추고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마르다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참 특별한 인물은 마리아와 마르다 뒤에 있는 두 노파들입니다. 마르다 뒤에는 손가락으로 마르다의 그 팔뚝을 찌르며 뭔가를 말하는 노파와 창 너머 마리아 뒤에는 마리아를 향해 팔을 뻗고 있는 모습을 이 노파가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노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너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그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42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뒤에 있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의 자신은 이 노파를 통하여서 흐트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뒤에 노파는 마르다와는 달리 매우 침착하고 여유있게 말을 건네는 듯 보이고 반면에 마르다는 표정이 금방 울분을 토할 것 같은 불안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손으로는 마늘을 찢고 있지만은 눈은 절구를 보지 못하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잘 찢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하는 그 상태를 잘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노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대부분 신호를 보냅니다. 동생과 주님께 눈치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일부러 딸가닥 소리도 내고 힘든 기색에 한숨도 크게 쉬기도 하고 헛기침도 했겠지요. 그 앞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동생은 반응이 없습니다. 더 서운해지고 더 속상해지고 그 마음을 쓰면 쓸수록 더 미워지고 결국 감정이 상하고 분노로 커져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지만은 마리아에게 명령하라고 자신의 마음에 심란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요.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연속극이 끝나는 것처럼 궁금하게 끝납니다. 더 아쉬운 것은 다음 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초대받은 손님들은 이 초대한 사람의 이 마르다의 이런 반응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받았는데 집에 도착하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초대한 부부가 다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초대받았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사실 더 궁금한 것은 저는 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그만두고 동생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을까요? 아니면 불평했던 자신의 은행을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자기가 초대한 남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겸손하게 부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언니 미안해 하면서 마르다와 함께 부엌으로 가서 함께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을까요? 누가가 그 장면까지 묘사했으면 좀 속이 좀 시원할 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에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행동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결국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한다는 말은 참 쉽습니다. 근데 그 좋은 편을 택하는 행동과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편이면, 내게 유익을 주는 그런 편이면은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편을 가르고 편에 속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입니다. 어릴 때부터 편 가르고 편에 속하여서 경쟁하면서 노래하는 문화,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 있습니까? 경쟁에 있어서 편 가르기는 이기는 쪽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편을 가르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는 편에 들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력이 약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하나 내 편에 들어오게 되면 지게 될까봐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편가르기는 정치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국민들의 편가르기입니다. 한 국회의원이 정치는 편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양편 모두의 편이 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극심한 편가르기 현상이 이 정치 속에서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힘이 센 편, 그래서 표를 많이 얻어서 선거에서 이기는 편이 옳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 우리가 게임 속에서 이기는 편이 그 편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도 편가르기가 있을 수 있죠. 의도하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잘못된 편가르기도 있지만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의 차이 때문에 편가르기, 편에 속하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열성적인 인물이 있었죠. 두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이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요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교회를 위한 열심과 섬김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둘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로 인한 공동체 안에 편가르기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옳고 또한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뜻과는 또 거리가 있지만은 내게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것, 그 사이에, 둘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선택하며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돈 잘 버는 것,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면 조금 부정직하고 조금 신앙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밥을 좀 부시하게 먹더라도 좀 늦게 먹더라도 주님 말씀을 듣는 일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라면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을 듣는 편을 모두 다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에, 아플 때에, 생필품이 없어서 힘들 때에, 또 진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분만 타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에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시지 아니할 때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는 곡식이 하나도 없고 나무에 과실수에 과실이 하나도 달려있지 아니할 그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재림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좋은 것이라는 것, 정말 진짜로 참말로 좋은 것이라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머리에 계속 맴돌고 있는 쓸데없이 집중하게 되는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 즉 마음과 정신과 감정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업셋, 짜증나고 화가 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런 종류의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어요. 더 좋은 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의 심란함은 아주 작고 사소한 염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면은 마음을 계속 거기에 쏟아붓고 집중하게 되면은 upset, 짜증과 분노로 표출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좋다고 선택하였지만은 그 염려와 근심으로 그 선택을 빼앗기게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과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세번역에는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리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고 있는데 네가 그 선택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볼 때에는 좋은 편을 선택하고 나중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 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고 화나는 것 때문에 이 좋은 편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는 영향력으로 누군가의 바른 선택을 빼앗지 말며 또한 자기 자신 또한 선택한 그 좋은 편을 염려와 근심 때문에 놓치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편을 우리는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일에 주의를 빼앗긴 것처럼 지금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과 같이 첨단 통신 그런 수단을 가지고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 이런 매체들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시선을 빼앗고 주의를 빼앗아 갑니다. 새로운 것들이 매일 수없이 쏟아냅니다. 이런 발전이 더하여질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산만한 시대가 되고 우리의 주의가 집중되지 아니하는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일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하게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이 영적인 것들에 계속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절입니다. 44절은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일지라도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맞을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며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마리아에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로 가장 귀하고 선하며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뒤로하고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따라 사는 편을, 서로 사랑하는 편을, 소리 없이 봉사하는 편을, 힘들지만 인내하는 편을, 주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동정심과 이해하는 편을 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로 가장 귀하고 선하며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한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잘못된 모범으로 그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는 편, 나에게 유익이 되는 편, 이 바른 선택이 아니면 그 욕심과 유혹을 뒤로하고 말씀과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하는 편, 좋은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